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는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대학에 다닐 때 그 음악교육과 성악가에 백기현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저 교수님은 어릴 때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친척 등에 엎여 있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가지고 2살 때 척추 결핵으로 곱사등이 되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선생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를 교회로 인도를 하고 그에게 성악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배운 성악으로 이 사람은 서울대 음대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그리고 서울대 대학원을 마친 후 27살의 나이에 국립대학교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27살의 나이에 국립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누가 보아도 대단한 성공을 거둔 그였지만 그는 굽어진 등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웠죠.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던 그는 2005년에 사기를 당해서 10억의 빚을 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가정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닥쳐와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했죠. 그때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던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에 가지 않겠느냐고 권유를 했습니다. 마음은 내키지 않았지만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오긴 했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또 나의 굽은 등을 쳐다만 보고 있지 않을까? 또 옛날에 기도원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2-3시간 동안 이 마룻바닥에서 부흥회 이거를 어떻게 내가 견뎌내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왔으니까 이왕이면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의 기도 제목의 가장 급선무는 돈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10억의 빚을 빨리 갚게 해주세요. 드디어 말씀 시간이 되어서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 서셨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너무 거북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기도원에 왔으니까 강사님 말씀에 순종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강사님이 이쪽으로 가면 눈을 그쪽으로 돌리고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주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솜사탕 같은 것이, 바람결 같은 것이 그의 옆구리를 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팔과 다리와 고개와 어깨와 허리, 그리고 등이 꺾인 곱사등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을 하니까 50년 이상 그렇게 시리고 저리고 붉겠던 등줄기가 시원해지면서 무엇인가 툭 터져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한 음성이 들렸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의 구분등을 편다. 그렇게 첫날 집회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흥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 강사님의 간증 테이프를 열심히 듣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기현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등을 다시 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몸을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다고 합니다. 2005년 2월 4일 밤, 2살 때부터 50년 이상 곱사등을 가지고 살았던 그를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인생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였다. 또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늘 이동을 하려면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됐죠. 먹고 살기 위해서도 그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40년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나이가 먹어갈수록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했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 자신도 생각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마땅히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의 도움을 받으려면 도움을 줄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으로 찾아가야 되죠. 요즘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없지만 제가 전에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거나 또 지하철역 부근에 보면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고무로 칭칭 몸을 감고 누워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팡이를 더듬으면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꼭 구걸하면서 복음성가를 틀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성가를 들고 다니면서 구걸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도와주는 확률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착한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의도적으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진뱅이도 그러했습니다. 그에게 구걸하기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였느냐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성전에 있는 많은 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미문을 그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문이었고 거기에서 자리만 잘 차지하고 있으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던 그날도 안진뱅이는 역시 성전 미문으로 구걸하려고 갔습니다. 마침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 시간이 되어서 미문을 통과하기 직전이었죠.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마지막 기도 시간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하루 종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는 자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게 되죠.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3절에서 보고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냥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쳐다본 것이죠. 그는 기계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밉니다. 한 푼 보태주세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건성으로 자신들을 쳐다보는 이 거린을 얼마든지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린은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매일 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치질 않았어요.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4절에서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 바로 응시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거린은 희멀건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쳐다보았지만 베드로는 그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베드로의 요청에 걷지 못하는 자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갑자기 이 거린의 눈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야, 오늘 대박인가 보다. 나를 주목하라고 그런 걸 보면 뭔가를 내가 크게 얻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는 집중해서 베드로를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비록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런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지만 베드로의 입에서는 놀라운 말이 나오게 되죠.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아멘. 베드로는 내가 기대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어. 나는 내게 줄 돈이 없단다. 하지만 그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떤 주문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믿음도 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아 떠나가라, 이렇게 주문처럼 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니 너는 아멘 하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그가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세상의 문제가 커 보이고 예수님은 작아 보였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유정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는 예수님이 커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커 보이니까 세상 사람, 세상 문제, 세상의 병, 이런 것들은 아주 작아 보였죠. 예수님 앞에서 그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안진뱅이에게 내가 기대하는 물질은 우리에게는 없지만 너를 40년 동안 괴롭힌 문제, 또 내가 평생 소원하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님이 오늘 너를 일으키시기를 원하니 너는 아멘 하면서 일어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7절과 8절 상반절에 있는 대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을 괴롭혔던 그의 다리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이 손을 대시니 그의 육신도 그의 마음도 그의 영도 고쳐진 것입니다. 스탠리 존스는 일평생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이죠. 인도에서는 그를 성자로 추앙을 합니다. 하루는 그가 쓰러졌어요.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89세였어요. 여러분, 젊은 나이에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기 힘든 것이 중풍인데 90세 가까운 나이에 쓰러졌으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를 미국 보스턴으로 후송을 했는데 그는 자기를 치료하는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를 보실 때마다 스탠리 존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던 의사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저는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부흥사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탠리 존스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억지로 강권하니까 의사는 할 수 없이 볼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마다 그는 침상에 누워 있다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완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했죠. 여러분, 어떻게 90세에 가까운 이 노환자가 중풍에서 완쾌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통하는 가장 큰 이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인간과 우주 만물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만큼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50년 이상 곱사등으로 고생했던 백기현 교수를, 중풍으로 쓰러졌던 스탠리 존스를 일어나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는 이런 기적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순신, 세종대왕, BTS, 손흥민,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이름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예수의 이름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들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들 스스로가 포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이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1966년 현대자동차 설립 초기에 정주영 회장은 독자 모델 개발을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내부에서는 도저히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다,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의 동생인 정세영 당시 현대차 사장이 대표로 나서서 정주영 회장을 말렸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동생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봐, 해봤어? 결국은 이 정주영 회장의 뚝심으로 폰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탄생이 되었죠. 1984년 현대는 서해안 간척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바닷물을 막아서 농토로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죠. 물살이 거센 서해안이었기 때문에 거대한 철판이나 바위 등을 동원해도 물막이가 되질 않았어요. 현장을 둘러보던 정주영 회장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노후화되어 폐처리된 유조선을 가지고 오자. 그거를 갖다 붙여가지고 물길을 틀어막고 그리고 둑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그 유조선을 해체하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현장의 전문가들, 많은 사람들, 그거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유조선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은 심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정주영 회장이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봐, 해보긴 해봤어? 결국 정주영 회장의 고집대로 추진하게 되었고 서해안 간척지 개발 사업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봐, 해보긴 해봤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불확실성을 감당하면서 무조건 무모하게 도전하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말은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비관에 빠져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특권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특권 카드, 특별 카드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한 카드는 내가 돈을 넣어두거나 언젠가는 돈을 갚아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특별 카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부르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가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이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